오늘 말씀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자 또한 산해주린 곧 유대의 공회에 유능한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성생이다라고 불렀을 정도이지요. 참고로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 3번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찾아왔을 때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고, 둘째는 초막절 행사 때 유대 공회가 열렸는데 그 유대 공회에서 예수 체포령이 거의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반대 소견을 피력했을 때이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내려고 할 때 그를 도와주었을 때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이외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지만, 유대 백과사전과 또한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남긴 기록은 니고데모를 니고데모 벤 구리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의할 것 같으면 니고데모는 부유하면서도 매우 거룩한 사람으로 평판이 자자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 기독교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 그는 1세기 때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간 아주 캄캄한 밤중이었다고 그러지요. 이것은 그가 타인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야 했던 이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그가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나 산헤드린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진 집단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날 저녁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성생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당신께서 하셨던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단순한 인사치레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 개인적인 이해와 생각을 진솔하게 밝힌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달리 말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한편으로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서 예수께서 이렇게 화답을 하셨다 그래요. 내가 그대에게 진리를 말해 주려 합니다. 그 진리란 바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화답, 조금 전에 소개했던 니고데모의 인사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런 저런 대화를 두 분 사이에 오갔을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사를 나누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을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성성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답으로서 예수께서 내가 그대에게 진리를 말해 주려고 합니다. 그 진리란 바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화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또한 산헤드린의 권위자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스승이라 일컬음을 받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몰랐다라는 사실이 좀 의아하지요. 그는 숱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몰랐어요. 니고데모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그죠? 사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산헤드린 그리고 율법학자들 또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사람들을 가르쳤죠. 우리 주변에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분들 꽤나 계시잖아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면서 마치 그것을 알고 있는 양 그렇게 행동을 하곤 하지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자부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허세가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길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안다라는 의미겠죠. 혹시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굳이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할 필요는 없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은 니고데모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갔기에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배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그 질문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아주 이거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자기 체면을 생각했다면 니고데모는 절대로 그렇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는 척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만은 솔직해지고 싶었던 거지요. 마치 아이들이 성서님 앞에서 앉아 배우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궁금한 것을 솔직하게 여쭈어본 거지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모르는 것 또한 궁금한 것 솔직히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 정말로 지혜롭고 사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머리에 담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고 계속 학습에 임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니고데모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겸손으로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가기에 우리의 배움이 지속적으로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배움의 자세를 갖춘 니고데모를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화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내가 그대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당혹함 속으로 그가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표정을 짓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의 말이 이렇죠. 나 도저히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니고데모의 이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 강렬한 열망을 찾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길을 알기로 원했으면 남들이 보기에 아이고 그런 질문을 왜 굳이 하십니까? 할 정도의 질문을 예수께 계속해서 던지잖아요. 혼란 속으로 빠져든 니고디모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성성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를 예수께서 꾸짖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성생들을 향한 한탄의 외침이었다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교사들, 목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성성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난히 내 귀에 쟁쟁 울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자신에게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혹시 날 향한 예수님의 한탄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다짐을 가져봅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겠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야겠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교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움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안다고 자부하지 맙시다. 안다고 자부하지 말아요. 계속적으로 배워갑시다. 그게 올바른 자세일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그 비결을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곧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둘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이 셋은 사실 모두 하나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알고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4절.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9절. 이 니고디모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또한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초점을 모으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우리의 초점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구원자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라라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나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그건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마워서 우리가 하는 일이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문제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신 것이 과연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는 그 일을 자랑하고도 남을 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내세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죠.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만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일한 대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의 여정을 나섰기 때문이죠.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니고디모의 질문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깊게 묵상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고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과연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신 것.
정말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음을 그러면 어떻게 확증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곧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살아있는 믿음은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거듭난 삶, 곧 중생의 삶은 확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중국 대륙의 선교의 개척자로 알려진 허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한창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신자가 되는, 그 믿는 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이건 단순하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가 되는 것, 곧 믿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그 청년에게 즉각적인 대답을 주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램프에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이 나지요.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그 청년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또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됩니다. 거듭남의 삶, 곧 중생의 삶은 곧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다라는 이 헬라어 아도넨이라는 이 단어,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또한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거듭나다라는 이 말,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태어나다, 아니면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다, 위에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거듭나다. 중생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중생의 순간부터 곧바로 삶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으며 삶은 지치기만 하고 건조해서 마음에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내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한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중생의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옳고 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이 복음성과 좀 자신 있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거듭남은 자신의 의나 선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말씀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 자신이 중생의 확신이 있는 것인지 또한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서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런 확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